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그 장막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벅차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기뻤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보면서 여러분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마라못과 여히엘과 마따지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예배에 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달리는 차에 부닥치고 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동의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자동차보다도 몇백 배 크신 그 하나님께 제대로 부닥치면 여러분,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대와 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가 힘없는 실로라기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며 고백했던 데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대로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 경험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What do you say? 라는, 우리 옆집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조그만 과자를 받아들면 그렇게 해맑게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do you say?
그러면 그 아이가 땡큐 합니다. 그 아이의 천진한 그 땡큐 그 한마디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고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 땡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하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땡스기빙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땡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 더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소망을 선물처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걸어 가게 하십니다. 언제적 모습으로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두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몸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초콜릿 하나 줄 때의 그 땡큐는 누가 못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옆집 아이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감사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외모가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심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온 주원의 가족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그래, 내 상황은 그러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셨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감사로 충만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러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가 마련한 다윗성 그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감격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기가 정성 들여 만든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감사를 누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이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감격의 순간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 성벽 위에서 너무 기뻐서 춤추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 감격하며 춤추는 그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민망하다. 일국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처신 없이 온 백성들 앞에서 그의 몸이 드러날 정도를 상관치 아니하고 춤을 추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미련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감격에 감사하는 다윗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 나무짝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뭐 저래 대단한 거라고, 일국의 왕이 처신 없이 저렇게 춤추며 노래하는 것, 저게 뭐 감사한 일이라고, 저게 뭐 우리의 삶을 대수롭게 하는 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한없이 축복하고 싶어서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처신머리 없이 하체를 들이대면서 뛰노셨더군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그가 나를 택하셨어. 그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 주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인생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거듭거듭 운전하면서, 길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감사하며 춤을 추던 다윗의 장면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그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보면서, 그래, 우리도 다윗처럼 이 기쁨의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닮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적으면서 그래, 맞아, 아끼지 않고 드렸구나. 1절 올려봐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했던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무엇을 드렸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리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리라, 화목하게 지내리라. 너무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모욕하는 저 계집종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한없이 낮아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땡이 되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닮았습니다. 이 본문을 적는데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셨지요?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셨던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이미 바라보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들으셨던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가 오브랩되었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했던 다윗이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29절 올려봐 주십시오. 29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삼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쁨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사기치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왕이신 그분에게 티끌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땅과 하늘이 교제하고 땅과 하늘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원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색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대화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의 그 감사가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감사입니까? 그런 각오가 있는 감사입니까? 산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색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했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인색에서 꼭꼭 닫아 놓았던 내 인생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과 이 예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99%의 청중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놀라운 경험을, 추억을 가지는 복된 성도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눔으로 그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흘러나오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따라 붙는 게 빵, 소제, 곡물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따라왔어요.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는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고기와 만들어 왔던 소제의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화목의 감사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와 드렸던 그 빵들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했는데, 그 규정이 제사를 드린 그날 밤 자정을 12시를 넘기기 전까지 제물을 다 먹어야 해요. 그거를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그 감사제가 무효가 돼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였냐면 최소한 양이었고, 염소 한 마리였고, 소 한 마리였어요. 소 한 마리 여러분 제사 드리고 그날 혼자 다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양 한 마리는요, 고기만 먹습니까? 드렸던 빵도 먹어야 돼요. 왜 그날까지 다 먹으라 그랬냐? 다 먹어서 없애라 그랬냐? 어떤 의도입니까?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보시오 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함께 먹어요. 가족도 부릅니다. 친척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함께 제물을 나누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어떤 일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하셨어요. 나의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에게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나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받은 감사를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화목제의 정신으로 다윗이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8절에 한번 올려봐 주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안 올라왔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처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적어도 감사절의 음식을 나누는 성도는요, 이 화목제의 정신을 알아서 적어도 오늘 친교 테이블에서는 각 테이블마다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슬픈 이야기 금지입니다. 슬픈 이야기 금지입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 교제를 여자 성도님들 테이블에서는 우리 영희 집사님이 리더해 주시고, 남자 성도들의 테이블은 제가 리더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테이블에서는 기현 형제가 리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의 테이블은 하영이가 리더하기로 오늘 약속하고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제의 정신으로 함께 사랑해서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내가 감사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감사했던 이야기, 감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식탁 테이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11절, 12, 13, 14,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무엇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볼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영혼이라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 듣고 해야 될 일 없을까요 주님?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묵상하는 일이 그에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저랬던 화목제의 성격이요, 감사를 드리는 성격이 있었다면 서원과 자원의 성격이 있었어요. 미리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미리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고기와 음식을 나누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에 부닥쳐도 사람이 제대로 부닥치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부닥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삶을 뒤집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받아들고 결심하시고 제대로 이 말씀과 부딪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하는 우리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서원의 성격이 있는 감사예요.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저는 앞으로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이런 마음 주신 것 제가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 있는 감사의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내가 감사드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의 운명을 걸고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러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부닥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케어하시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낙심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믿음에 퇴보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제대로 부닥치시는 방식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쏟아붓는 하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속죄, 그거 우리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